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나오면 그들을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가르침이 자신들이 그동안 고수해오던 전통적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시는 것 때문에도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신들이 그동안 고수해오던 성전의 관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요인들도 더 있지만 대충 그러한 사안들이 주요 쟁점이 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은 그동안 자신들이 고수해오던 신앙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는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만일 이 예수라는 자가 참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이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둘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둘 모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이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시몬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아까 자신의 발을 닦아준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이 시몬에게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나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춤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어주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의 많은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라고 놀라며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요 쟁점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니 이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39절을 보시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일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나 병자들과 거리를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병든 자나 죄인들을 본진에서 격리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 안에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안에서 이 시몬은 만일 이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들의 참 선지자라면 그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그 율법을 알았다면 그 죄가 있는 여인을 멀리 떼어내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그런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참 선지자에 대하여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가진 기준대로 참 선지자를 판단하려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적 관습이나 전통이 온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앙, 다른 종파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경향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고수해온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이 옳은 것일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도 있고 다른 점을 가지고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둘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의로움이 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으로 존경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아무튼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하여 정통하다고 여겨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잘 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렇게 서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전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거룩과 관련된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죄 있는 여인과 멀리 하려고 하죠.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과 관련된 율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여인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둘 모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은 그 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정죄함을 가지고 죄인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그 죄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은 둘 다 그렇게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왜 그 두들은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24절부터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장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이봐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 사람들은 왕궁, 성전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느냐? 참 선지자냐? 옳다, 그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칭찬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입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은 칭찬하시고 성전에서, 왕궁에서 세례를 주는 이들은 비판하십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국, 즉 성전에서 곱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이들을 비판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대상은 바로 성전에서 세례를 주고받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칭찬하시지만 그들은 비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요한의 모습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차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은 요단강 인근이었습니다. 그 주변은 거의 광야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흔한 동물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낙타 가죽 허리띠를 찼다는 것은 의복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죽은 낙타 가죽을 벗겨서 그냥 거적대기처럼 걸치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 또한 그의 삶이 아주 볼품이 없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서 석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멜리 아그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야생꿀이라는 뜻입니다. 현 시대에 석청과 야생꿀이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야생에서 우연히 얻게 되는 그런 메뚜기와 야생꿀과 같은 그런 것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볼품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루한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거기를 보시면 그는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과 세리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됐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사람, 즉 유대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어,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지켰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을 때도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옷을 입고서야 그 성전 세례를 받을 수 있었죠. 그에 반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요단강물로, 즉 성정세와 같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거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룩함과 관련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죠.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라 하면 돈이 없어서 성전까지 나오지도 못하는 가장 하층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리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들이었죠. 즉 세례 요한은 돈 없고 죄 있는 이들, 그들 모두에게 거저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는지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장 정확히 이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성전세를 내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자신들끼리 판단해서 사람들을 골라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따라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안 좋은 옷을 입거나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쓰여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역시 그 죄 있는 여인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는 그 율법과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누구의 모습을 닮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죄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았는지 아니면 죄인을 멀리하려 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을 보고 그녀가 죄가 있으니 그녀를 멀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아가페라는 단어에는 감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공경하다, 사랑한다 이런 단어들로 그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의 사랑에는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조차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을 흘려 씻어주었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어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더 정말로 사랑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그 바리새인은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사랑도 보이지 않으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을 잘 아는 그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자신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여인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가 있는 여인의 반응이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인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모습은 이 여인이 낮은 자리를 찾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은 낮은 곳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처럼 좋은 신발들이 없었고 거의 맨발이나 슬리퍼와 같은 것들만 신고 다녔기에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고 더러운 발 앞에 이 여인이 자리를 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행객들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과 발 닦을 수건을 내어주고 또 머리에 바를 기름까지 내어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이 아니기에 물과 수건을 드리지는 못했죠. 대신에 지금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것들을 대체했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발 씻을 물을 대신하고 자신의 머리털로 수건을 대신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낮고 천한 것, 더러운 곳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깨끗하고 좋은 것을 내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여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면은 안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것이 없자 이 여인은 그러한 관습도 무시한 채 자신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여인은 당시의 관습이나 자신이 욕을 먹는 것보다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시대극 영화를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왕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그 신하가 그 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손등도 아니라 발등에 지금 입맞춤을 하죠.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참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였고 그분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지던 기름이었습니다. 그 향유는.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한 왕, 온전한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죄 있는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보인 이러한 반응들이 주님께 용서받는 자가 보인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의 실상을 보면 거룩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과 벽을 쌓고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우리끼리만의 성결함과 경건성을 유지하려 하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만 너희는 죄악이 묻어서 더럽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멀리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만약 교인들 중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그런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이 여인은 당시의 그런 성전의 관습을 무시하고 세상의 낮은 곳,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찾아가 거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깨끗한 성전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경건과 거룩을 내세우며 그런 자리를 멀리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같은 동족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등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을 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꾼들이죠. 그런 사기꾼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가장 낮고 더러운 자리를 찾아간 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성전에 앉아서 경건과 거룩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 48절과 4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과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데 사람의 죄도 사하는가? 라는 기독론에 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낮고 더러운 죄가 있는 곳을 찾아가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참신은 그렇게 낮고 범죄한 곳에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발을 닦아준 여인을 내보내시며 너의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만 지금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세상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세상에 나가본들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을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어디로 가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곳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무너뜨리신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옛 성전이 아니라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몸으로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새롭고 온전한 성전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과 휘황찬란한 장신구들로 꾸며진 그런 교회들, 그런 예배당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낮고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전하시는 용서와 평안을 건네주던 이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그 새롭고 온전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 있는 여인을 받아줄 그런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들이 그런 온전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롭고 온전한 성전을 저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